하나님이 시험하심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discrepancy지요. 모순이지요. 성경 한쪽에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한글 개역 성경의 한계입니다. 시험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는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죄에 빠지는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혹에 빠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죄에 빠뜨리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는데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저들을 빨리 흩어지게 하십시다. 그래서 각자 가서 어디에 가서 끼니를 때우고 오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빌립의 입에서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산 잘하는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내가 계산 다 끝났는데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드는 돈이 들어가요. 한 끼 먹이는데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산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계산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먹여봐. 내가 200데나리온 한번 써봐. 네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아들을 잡아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산 잘하는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을 더 든대요. 우리 미국에 와서 계산 기가 막히게 잘하지요. 시간당 얼마 받고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수입이 얼마고 한 달이면 얼마고 거기에서 내가 이거저거 제하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계산하는 사람에게, 머리 돌아가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한번 줘봐. 말로만 하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사랑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왜 요셉을 보면서 시험을 우리가 주제로 갖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익숙하게 살았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좋은 유치원,
강남에 있는 유치원, 삼류 유치원, 그러면서 인류, 학교도 인류, 그러면서 시험을 많이 봤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내용과 오늘 요셉이 테스트하는 내용이 타이팔러지,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폴 옥슬리라고 하는, 제가 미국의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과를 다닐 때 저의 신학교 교수였던 폴 옥슬리가 4년 동안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거의 개인 수업을 하다시피 저를 멘토링한 것이 타이폴로지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모형과 그림자, 그것도 폴 옥슬리 교수의 말도 아니고 제가 30년 동안 설교한 제 단어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카피 앤 섀도우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요 경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동무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그 사람들은 떨어지고 나 하나 붙었네요. 우리는 승리감에, 그렇게 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막 전입신고 해가지고 가짜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주민등록 위장해가지고 막 학군 좋은 데로 막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쟁해서 이기게 해서 막 나중에 막 SKY 스카이에 하나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는 그런 경쟁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도 경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도, 아브라함하고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야, 네 아브라함이 얘보다 더 낫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붙여주고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떨어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43장, 44장에 있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경쟁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느냐? 경외는 무서워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The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는 awesome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awesome. 너무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림자 밟기도 참 미안할 정도였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썸해요.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을까, 그게 The fear of the Lord,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의 뜻이에요. 한자의 뜻이에요. 그게 한자가 참 awesome God. 우리 찬양할 때 영어권에서는 awesome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했잖아요. 막 나를 때려 죽일까 봐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훌륭한 분은요 사표라고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그림자를 밟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도 많이 합니다. 입술에 찬양 많이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매번 찬양하면서 우리는 빌립처럼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맨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처럼 여깁니다. 립 서비스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 때문에, 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유보할 때가, 리저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엄마가 4명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빌하와 실바 4명의 와이프를 통하여서 12아들이 낳는데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꿈꾸던 17세 소년을 꿈 얘기를 막 하니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자기들은 레아에게서 낳는데, 그래서 사랑 없음에, 시기질투의 반대는 사랑 없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용서하면서 삽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냈을 때 우리는 사랑 없습니다. 시기 질투로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서 실현시켜 주셔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제외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배고파 굶어 죽게 만들고, 요셉 앞에 찾아와서 구걸하는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게 했습니다. 갑질하고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으로서의 갑이 됐다면 을이라고 하는 아내에게 갑질하지 마십시오. 을이 갑되고 갑이 을이 될 때가 옵니다. 남편들이 건강하고 돈 좀 벌어온다고 빠방거리고 미국에서 와서까지 한국적인 그런 스타일로 아내에게 명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힘 빠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을 때 아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오는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체험하는 주님의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양식을 구걸할 때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그들은 몰라봅니다. 판 사람은 모르지만, 갑질한 사람은 모르지만, 갑질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잘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너무나 아버지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팔려갔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기에 나를 팔아버린 왼수 같은 형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 사러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이제 너희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거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시므온도 풀어주고 다 해주리라. 그렇게 해서 다 그 일이 성취됐습니다. 기근이 더 심하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리더가 결단을 못하고 똥 싸고 뭉개고 앉아있느냐,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최고로 가치가 없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단 내리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여기서 붙을까 저기서 붙을까 눈치 보는 박쥐 같은 이소 우화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결단합니다. 앞장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내 생명을 개런티하고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다 죽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습니다. 야,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너희들이 아버지가 통역을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모르는 척하고 통역을 통하여서 애굽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애굽말을 듣고 그들의 히브리 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안녕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느냐? 여기 있습니다. 아, 왔구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그 베냐민을 향한 자기 엄마와 사이에, 야곱과 아버지와 사이에 난 두 아들, 자기의 피부치지요. 베냐민을 처음 본 거예요. 성경은 그 속에 흐르는 핏줄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바로 안방으로 돌아가서 실컷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사람은 기뻐도 울음이 나고 슬퍼도 울음이 나는 겁니다. 눈물은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너무 막 흘러 넘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안 울은 척하고 와가지고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다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를 나하고 같이 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시몬도 풀어줬죠. 베냐민 11형제가 요셉만 빼놓고 요셉의 국무총리의 집으로 청지기가 인도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폴로지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그들의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째 날 새벽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팀원들끼리 일하다가 사역을 같이 하다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한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테스트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경쟁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제 감정입니다. 저는 제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본어게인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하예 같은 사랑, unfathomable한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제가 30년 목회한 그 힘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는 무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그것을 나에게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묻습니다. 너 지금 누구 미워하잖아. 그래서 머리도 박박 깎았잖아. 나가라고도 했잖아. 네가 이놈아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람아 나를 못 덮어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떨어뜨리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다퉈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쩔어버렸어요. 초등학교부터 이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의미를 왜곡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홍 목사보다 더 낫지, 나는 김 장로님보다는 훨씬 낫지,
나는 저 박권사보다는 훨씬 나아. 나는 김집사보다 훨씬 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 잘난 놈은 인생에 없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 비방하고, 예수님은 너 남 비방하면은 그 7배가 너에게, 비난이 너에게 닥칠 텐데, 너 남 욕하면은 너 살인한 사람인데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성도들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도 3번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장해제를 시켜준 것이 단어가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힐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데이빗 키네만이 쓴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6개월을 설교한 내용이 그거 아니었어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그 더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나 자신을 절대로 변치 않게 옹고집 똥고집으로 초롱성을 딱 켜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으나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기서 베냐민을 보고 울고 통곡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정중하게 대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 되려고 신학교 다니다가 집어치웠던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 대놓고 나를 욕하는 사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뒤통수 맞을 때 맞아도 나는 끝까지 무한 신뢰하는, 내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내 속에는 순간순간 샘솟듯 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은 이 목회를 끌고 간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겸손한 척하는 가장도 아니요, 메스커레이드 가면 쓰고 사는 삶도 아니라, 승질 날 때는 나 승질 난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그것을 잡고 1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통곡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오늘 또 가는 것이라고 오늘 특세 16째 날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표를 찍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입술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은 이게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반대표 찍을 것을 나는 압니다. 대충 세보니까 그 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내가 보면은요, 장로님들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에 그 사람들을 제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배웠던 의사들을 통해서 배운 것, 그들은 모슬렘이 와도, 기독교 의사인데 모슬렘 치료하더라고요. 약사들에게서 배운 것, 아주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 고치려고 약 주더라고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변화받았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왼수도 사랑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살기에
우리의 칼을 무장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빌립아,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200데나리오 돈 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위인인가가 드러납니다. 아주 쪼잔하게 쓰는 사람은 믿음이, 사랑이 그 쪼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 빌립아, 200데나리온 네가 한번 써봐 이놈아. 너는 쓰지도 못하면서 맨날 계산이나 두드리고 앉았냐 이놈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계산만 하지 말고 한번 써봐 이놈아. 안 쓰잖아요 우리. 자, 43장의 마지막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요셉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곱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다 품어주는 쪼잔한 그릇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러한 가슴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 형제는 아직도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43장 18절에 그 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용서를 해줘도 이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왜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I'm sorry는 할 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후레자식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 안중에 베이지를 않아. 베이는 게 없어. 대들어, 들이대, 소리 박박 질러. 후레자식 같은 아들은 I'm sorry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던 자식이 자식입니까? 나는 노예받게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갔지만 속 디릭디릭 썩이고 들이대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비처럼 여겼던 후의 자식을 그 아버지는 아들로 그대로 무한 신뢰를 준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 형제들은 용서를 받고도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지금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끌려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잠언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겉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청지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타이폴로지예요.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들의 그 돈 다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다 페이해 줬어.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받은 야곱, 페이트리악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적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적자 야곱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호목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다 사망 권세 앞에 다 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보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해.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빚 다 갚아준 거야. 그러면서 청지기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청지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때를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영성이 지금 이런 때는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때는 특세할 때니까 기도로 회복할 때니까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 목회의 감각을 가지고 이때가 무엇을 할 때를 아는 청지기가, 그런 목사가, 그런 장로가, 그러한 교구장과 그러한 작은 목자가, 그러한 아버지와 그러한 엄마가 자식들의 영성이 지금 어디로 헤매고 있는가, 우리의 목원들이, 팀원들이 어디로 헤매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팀장이 때를 따라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이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왔어요. 그래서 다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요셉이 친히 마시던 실버웨어를 하나 딱 넣습니다. 그리고 아귀를 봉하고 다 11 아들을 이제 베냐민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시몬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오늘 주제예요. 이거를 백날 읽어도 그게 안 보이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뒤따라 보냅니다.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뒤따라 쫓아가가지고 청지기가,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이 10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먹고 마시던 쓰던 은잔이 없어져서야 너희들이 가면서 또 훔쳐갔어. 이놈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아? 우리가 읽은 대로 해요. 청지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10 형들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다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집에서 어떻게 은이나 금을 도적질할 수가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세요? 우리 훔친 적 없어요. 만약 어느 형제의 자루에서도 그 은잔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은 당신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 죽여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자. 우리가 읽은 대로 해요.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없을 거야. 그 죄 지은 사람만 하나 내가 잡아갈 거야. 그리고 너희 집에 가. 그리고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들이 성경의 13절에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어. 가 하는데도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청지기가 말한 대로 베냐민은 가져와. 베냐민만 종 만들면 돼. 너희들은 집으로 가. 그러는데 집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유다가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아니야. 너희들은 종될 필요 없어. 베냐민만 종으로 잡고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유다가 또 끝까지 죽입니다. 원하던대 내 주의 말씀 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은 죽었어요. 통역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 남긴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우리가 안위감만 못합니다. 베냐민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그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우리가 가지만 우리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은잔이 발견됐어도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와 같이 가게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도 죽게 되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만 살겠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갔어요. 열 형들이 변화받았어요. 성경은 변화의 역사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등장하는 인물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변화받았어요. 요셉이 테스트를 했더니 유다를 통하여서 열 형제들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옛날에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의 옷을 찢어요.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라. 맨날 다른 사람들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의 옷 그만 찢어라. 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 때는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자기의 옷을 찢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듯이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 좀 그만 찢으라는 거예요. 이 열 사람의 형들도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변화받았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열 형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옷을 찢고,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죄가 된 거 자녀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목사부터 옷을 찢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좀 들으세요. 눈 있는 자는 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소경된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왜 너희들은 툭하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찢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비방이라고 앉았고, 너희의 더러운 옷은 찢을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옷을 찢어야 될 사람은 아버지, 엄마요. 잘못된 자식은 없어요. 잘못된 부모가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옷을 먼저 찢어야 되고 자식 옷 찢지 말라고. 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팀장이 찢어버려 자기를. 자기가 회개하란 말이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변화받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화받으니까 이제는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하고, 뻔히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올라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빙자해가지고 사기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쳐 먹는 거짓된 선지자의 자리에, 싹군 목자의 대열에 우리 팀장이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16번째 새벽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사람은 나라는 거래.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야약하고 유약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라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요, 야곱도 변화시켰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받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오늘 드디어 10 형제도 자신들의 완전히 변화받은 모습을 두 가지로, 첫째, 요셉의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로, 요셉의 노예로, 타이폴로지 모형이지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회개하면 돼요.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걔들은 그래도요, 학교에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아가면서도 꿋꿋이 살아가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변두리에 살아서, 마지날에서 살아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미국 직장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얼마나 잔인스러운 것이 미국의 경쟁사회인 줄 아세요? 떨어뜨려요, 제거해요, 레이오프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 갖다가 세워요. 더 잘하는 사람, 수입 매상 올리는 사람 갖다가 막 써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자르고 나 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다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셔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겉다르고 속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줘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마지막 말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거라. 지금은 기도할 때요, 하나 될 때요, 서로 용서할 때요. 맨날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했다면 먼저 달려가서요, 빨리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과할 줄 모른다면은 길을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 땅에서 얽매인 것이 있는 사람,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그 예배도 받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넘겨주어 그 옥리가 너를 감옥에 갇히게 하여서 자유가 없는 갇힌 상태에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양떼를 칠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테스트 받았어요. 굶주리시고 난 후에 마귀가, 이거는 종합 테스트예요. 유혹과 더불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은 떡이었어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잖아요. 대박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한 수가 높아요. 차원이 높아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금식 40일 하시고 굶주린 사람의 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대박 쳐주시지, 내가 목회를 하면 대박 주시지, 그런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 천하왕광 권세를 다 보여줘. 사람에게는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잡을 수 있는 헤게모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피터 드러커나 리더십의 달인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팀장의 권위를 한번 줘봐라. 그 사람에게 작은 목자의 권세를 한번 줘봐라. 목사의 권세를 한번 줘보고 장로의 권세를 한번 줘봐라. 그 사람이 그 권력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팀장이나 작은 목자나 교구장이나 목사도 권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다 죽어가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요즘에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부정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다 돌아가는 사이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서 자기 돈을 다 들여서, 립서비스 하는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자기 돈 안 써요. 제자들 자기 돈 안 썼어요. 누구 거 썼어요? 안드레가요, 어린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점심을 뺏어다가 그거 갖다 주님이 드렸어요. 자기 거 안 드려요. 자기 거 헌신 안 해요. 어떤 사람의 헌신이 입술의 헌신인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 쓰는 사람인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누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인가. 너도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레위인과 제사장,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발로 뛰어가면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쳐드리고 손에 디드리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오늘 새벽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네가 200데나리온을 한번 써봐. 이놈아, 너를 위해서는 뭐 별거 다 하더라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너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브라함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상 내가 준 아들이야. 내게 바쳐.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죽이려고 할 때 스탑해라. 이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내 시험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이 찬송 부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자신의 옷을 저부터 찢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맨날 새벽에 주제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순종하셨습니까? 입술에 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순종해보세요.